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하여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다에 버려도 사람을 위해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버려지고 밟히는 소금. 버려지고 밟히는 소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순탄하고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어서 저렇게 인생의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평안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는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떤 이는 인생에 고난이 아니라 평안만 있을까요? 배를 운전할 때에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탈 때에 무엇을 이용해서 배를 운전해요? 바람. 네. 어떤 사람은 바람을 이용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 크게 힘들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를 힘껏 아주 열심히 딛고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힘껏 노만 짚다가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배를 타야 된다? 내 힘으로 배를 타야 된다?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야 된다?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바람을 이용하는 자가요,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저도 이게 배낭을 잘 메거든요. 배낭 꼭 메는데, 배낭 메고 전철을 타고 가게 되면은, 버스나 전철을 타면 저는 대수시면 배낭을 메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도, 배낭 맨 처에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내려놨다가 하도 잊어버리기를 자주 해갖고, 무겁고 불편해도 그냥 메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들어오면 자기 짐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바닥에. 아니면 천막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무거운 짐을 메고 간다, 두고 간다. 두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짐을 억지로 지고 이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안 해도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거기다 내 짐을 맡겨두고 나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파도에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요,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땐 수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도에 자기 몸을 일단 맡기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바람이 오고 어려운 바람이 왔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 스스로 힘껏 맞서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우리는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해야 되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즉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버려지고 밟혀진다. 왜? 더 이상 그 소금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무엇을 잘하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달리는 뿐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즉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버려진다, 밟힌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자는 그는 그 자체로 이미 뭐한 자다? 이미 부패한 자요, 썩어진 자요, 그 영혼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소금이 되고 싶어서 금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고행과 수도 생활을 하면서요, 모든 것을 금욕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욕을 품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정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 성기를 잘라주세요. 왜? 정욕을 품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를 잘라내면 정욕이 내 안에 나오지 않겠냐? 안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성기를 잘라달라는 얘기. 여러분, 잘라내면 성욕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성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 옛날에 내시죠, 내시. 내시는 성기를 잘라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시가 성욕이 없었을까요? 성욕이 있어요. 그 성욕은 남자의 안에는 성기에야 아무 상관없이 이미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정욕이 발휘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몸에 있는 것을 잘라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화를 내서도 안 된다 그러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날마다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하고 자비로운 미소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만 해도 기독교를 여기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선한 자예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우리는요, 의롭지도 못하고요, 선한 자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야. 나의 의로는 나의 죄를 덮을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제자들이 고민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결국 우리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익한 제자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천주교는 자기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을 짓고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의롭게 살아보겠다라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소금이 되어 보겠다고 세상 쾌락도 끊고 세상 기쁨도 끊고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고행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세상과 다 끊어야지만이 자기가 영생이 주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들도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금이 되라,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부패하고 썩어져서 세상에 버려진 자가 되어진다. 만약에 이렇게만 거짓것대로만 받아들였다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야. 아니,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짓말 단 한마디만 해도 거짓말 한 거예요. 뭐 선한 거짓말은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은 여전히 거짓말이야. 하얀 죄가 어디 있어요? 남의 죄를 하얀 죄가 어디 있어? 뭐 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거 부자거 훔쳐다가 가난한 죄, 그거 뭐 한 거예요? 여전히 강도지 도둑질한 거야. 우리는 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천국은 아무도 못 가고 지옥만 발빠글하게 죄인들만 가득할 거예요.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버려지고 짓밟힐다 그랬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금이 되고 싶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세상과 다 끊고 철저한 금욕주의로 살아가겠다,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단 나의 의로움을 1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지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자, 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중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나 하와나요, 모든 생명은 다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만 누리면 되는 거다. 왜?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냐면 인간이 누가 되고 싶더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즉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순간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없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살 때는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맛보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순간순간의 괴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만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편안했으니까.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세상을 떠돌고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짐승을 만날까?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은 세상을 살 때 온갖 세상의 짐승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세월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버려져서 낙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더라.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싶더라. 예수님이 소금 되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소금 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소금이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소금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소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고 후에 아무 쓸데없어 가만하게 여겨져서 사람에게 발릴 뿐이라. 아멘.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요,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의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악함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유익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고행과 수고를 다하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이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 이미 타락하고 범죄해서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이 외면한 자들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요, 세상에 버려졌고 세월에 밟히고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추악하고 변질되어지고 썩어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유일한 소금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력을 가졌기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줄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소금의 역할, 그 생명력이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재한 그 예수님의 임재함 때문에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제자들 안에 함께하여서 능히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안에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아니 우리는 도대체가 목사가 되면 모든 능력이 내게서 나오냐고. 모든 인간은 이미 썩어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사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자기가 소금이래. 이 교회 내가 기둥 같은 일꾼이고 이 교회 내가 세운 장본이니까 이 교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해서요, 직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믿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기 감옥에 있는 자가 끔찍한 죄악을 범했어도 그가 누구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전까지는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날부터 그는 세상의 소금을 품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상식이다, 비상식이다. 비상식이에요. 그가 구원 받았습니다. 남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냐고. 그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상식적임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상식이 상식이야.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그가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하니까 그 끔찍한 죄인도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서 생명을 주어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부패, 썩어진 것,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타락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는 그 거룩한 신성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내려와 주셔서 인간의 모든 부패를 막고 죄악의 더러움과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여 그도 생명력 있는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으로 타락한 인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느냐?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과 생명력 있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만이 짠맛이 없어진 모든 인간들에게 짠맛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짠맛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짠맛, 소금의 역할을 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짠맛을 내어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자기의 이 생명력 있는 이 짠맛을 세상에게 주어 타락한 인간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에게 넘겨주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루살렘 밖에서 버려졌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기는 오히려 버려지고 밟히고 욕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썩어지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버려져서 짠맛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버려져야 돼요. 밟혀져야 돼요. 누가? 내가. 나는 이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버려져야 되고 밟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락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밟히셨어요. 대신 버려주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밟혀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보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말씀, 종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고생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저 산속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짠맛이 있어야 맛도 내고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맛, 경건의 맛, 날마다 의롭으로 우리를 포장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거 가죠. 저도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요, 주일날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이 양복들은 평일날은 잘 안 입어요. 주일날만 다 입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교회 설립자는 아무도 우리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을 완전히 그 썩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고 나로 세상을 향하여 썩지 않고 버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력, 잃어버린 내 영혼의 짠맛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자로 오셨고 이 일을 예수님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건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 죄악된 것을 다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타락한 이 죄인을 예수님은 생명 얻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 때 그래서 떡과 잔을 먹습니다. 떡과 잔은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내가 배고파서 이 떡과 잔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고 그 떡과 그 잔을 먹는 자가 영생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 받으면 자기도 구원이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 교회 안 나와. 여러분들 세례 받고 성찬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구원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세례 받아갖고 성찬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 땡!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원래는 매 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고 간증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매주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생명 얻는 존재,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세상을 죽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품은 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 중심으로 읽지 마세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역할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내 깊이 모셔야 되고 그래서 내 썩어지고 내 병들어버린 나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얻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언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아야 되고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썩으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거룩과 경건을 많이 쌓아도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생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부패하고 썩어진 영혼마저 다시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짠맛 생명력 있는 이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한 모든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생명력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죄악이 넘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부패된 죄악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썩지 않도록 다시 생명력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력, 그 소금의 역할을 다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지고 예루살렘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생명력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기가 소금의 역할, 자기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세상의 쓰레기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율법과 계명으로 아무리 고행하고 수고해도 세상에 나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이 절망함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되고 나니까 스스로 소금이 되지 않아도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니까 나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만들어 준 거.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일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억지로 안 해요. 힘들게 안 해요. 그저 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성도입니까? 버스나 전철을 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성도가 아니야. 우리는 누구에게 맡긴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긴 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가벼운 짐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지고 가야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래. 이미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또 진다 안 진다? 안 져. 이미 다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되기로 하신 그 말씀은 왜 제껴두고 너의 짐은 너의 십자가는 네가 나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 자기가 고난의 짐을 져야 돼. 집안에 남편이 십자가래. 자기 십자가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자기의 십자가래. 나쁜 거 다 십자가래. 뭐 그런 신앙이 있냐. 성도는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짐을 다 짊어주셨어요.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도는 억지로 소금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삶이고 뭐 부족하니까 세상을 살고 교회 생활하면서 의로움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나의 의로움은 어차피 모자른 거예요. 나의 경건은 어차피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나로
세상에 소금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로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다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고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나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셨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이 다 역사하신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뜻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가 임재해 주시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버려지는 자, 밟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되라고 억지로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소금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소금이라고 여기는 자는요, 날마다 지금도 금식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고행하고 말씀 모르는 자야. 말씀을 오해하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력 있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세상에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를 왜 바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하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거룩과 경건하고는 많이 기도함을 봐주십시오. 기도가 무슨 자기의 거룩을 쌓는 도구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소금으로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만 내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나로 생명력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의 기도, 하수의 기도를 나눠보면 하수는 몸만 기도, 자기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하는 거, 애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우리 사업의 성공, 이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도구 삼는 거야. 그러나 고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된다? 다른 거 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예수님만이 나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썩어진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의와 거룩과 경건으로 싸우면 내가 소금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은 다 헛된 생각들입니다. 오직 세상의 소금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세상에 버려지고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이 썩어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나와 여러분들 예수가 가득한 세상의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찾아오시고 생명력을 나에게 가득히 부어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소금이 아니면 내 의는 썩어진 의가 되고 예수의 소금으로만
내 의가 생명을 얻는다. 내 의가 생명을 얻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